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선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5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94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영원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많이 모여 사랑의 은총을 부르네. 전사를 왕래하는 건가 하늘의 영광 우리로다. 이것이 나의 안위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영원 끊임없이 주 안에 기쁨 누리고 마음의 불만이 전하나니 세상과 나의 강건하고 무섭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안위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영원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그러는 저그 바라보나이까 너로 단주를 걷고 기쁜 예로 저 한가운데 가보나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곳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17장과 열왕기 하 4장인데요. 먼저 열왕기 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교도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 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유명한 선지자 하면은 첫째 엘리야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를 우리가 든다고 하면은 바로 그 엘리야의 직계 제자, 엘리야의 영을 이어받은 제자인 엘리사를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본문 내용은 엘리야의 경우를 기록하는 것이고,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기적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 두 내용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이야기 속에서 그릇이라고 하는 공통된 용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자라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준비된 통과 병에 없어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준비된 통과 병에는 없어지는 일이 안 생겼어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들이 비지를 않았습니다.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통에는 기름이나 밀가루가 계속 채워졌던 어떤 기적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던 기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은 극한 가뭄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먹을 양식은 둘째치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맨 마지막에 그리 시냇가에서 머물다가 그 시냇물조차도 메마르니까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르밧으로 가서 너는 가면은 그곳에 한 과부를 만날 것인데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도 어떨 때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그 인간과 우리와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라고 할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좀 난해한 그런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가뭄이 극심하여서 먹을 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옛날로부터 과부나 고아는 살아가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인디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과부가 되면 그들의 그 촌락에서 그냥 내쫓잖아요. 내쫓임을 당하면은 굶어 죽는 거죠. 그죠? 살 길이 없어요. 그렇게 매몰차게 과부가 된 사람은 그냥 자기들의 촌락에서 내쫓았어요.
아마 거기만 그랬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극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매몰차게 냉혹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늘 과부와 고아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권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필이면 이 과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 과부를 만났습니다. 이 과부는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뭇가지를 줍는데 많이 줍는 것도 아니고 본문 내용에 보게 되면은 나무 2조각을 집어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게 물을 조금 가다 말라.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먼 거리를 걸어왔으니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당연한 요구이지만 그 상황에서는 이 여인은 이미 과부고 이 지역도 아마도 물이 아주 극히 희귀했을 것입니다. 물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대뜸 나가서 내같이 목마르니 나에게 먼저 물 달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곧바로 집으로 갔어요. 물을 담아서 드리려고. 일반 사람이라면 이 단계까지 가지 못해요. 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와 내 아들도 먹을 물이 없고 먹을 떡도 없는 가운데 있는데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물을 달라고 해요. 그 귀한 물을 달라고 해요. 근데 이 여인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서 물을 뜨러 갔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미 물을 떠러 가는데 추가 주문하는 거예요. 이약 오는 김에 물만 갖고 올 것이 아니라 떡 한 조각도 내게 가져오라. 12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남은 밀가루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걸 먹고 아들과 이제 굶어 죽을 작정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서 요구하는 것은 내게 먼저 떡 한 조각을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떡을 만들었는데 염치도 없어요. 떡을 만들면 나에게 먼저 갖고 와라. 그리고 나서 너와 내 아들이 먹어라. 엘리야도 염치 없는 더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또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도 짓궂은 요구를 해야 됐고 또 이 여인은 그 요구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요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 이것마저 요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선지자에 대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쭉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쭉 보면요, 이 여인은 반항하지 않아요. 거부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그죠? 내게는 넉넉한 것이 없는 형편이다. 나는 지금 마지막 남은 이 음식을 먹고 죽을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때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그 사람의 인성을 보고 그 사람의 영성을 보시고 찾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도 알으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을 보면은 종이 앞과 뒤차예요. 동전 앞과 뒤차예요. 어차피 먹고 죽을 거. 한번 먹고 죽거나 지금 기지백진하여 죽거나 차라리 고통이 없으려면은 안 먹고 죽어요. 그죠? 안 먹어야 빨리 생명을 잃죠. 한 번 더 먹으면 더 생명이 연연되니까 계속 배고픔과 이 어떤 시련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에 어차피 그거 하나 내가 먹는다고 해서 한 번 더 먹는다 해서 내가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바꿔버리면 쉽게 결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결단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자, 새해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어려움이 온다. 특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온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오는데 2년, 3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23년도를 오늘 첫 주일 맞이하면서 예배로 시작합니다. 사람과 거부가 당했던 그 시대 상황이나 앞으로 우리가 23년도를 살아가는 이 상황은 상상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대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한 끼 더 먹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모든 이 과한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다 받아들였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아무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신성이 준비된 사람에게 항상 기적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무속적인 역사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도울 길을 다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그 가루에 가루통에 밀가루가 비질 않았고 그 남은 그 기름병에도 기름이 비질 않았습니다. 기적이죠.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된 이 과부의 경우는 이미 준비된 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갖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 밀가루통과 기름병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우리가 내 그릇을 나의 심령의 그릇을 내 영의 그릇을 준비하는 삶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 빈 그릇을 준비하자라고 제가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읽었던 내용은 이미 있던 그릇이 아니라 없는 그릇을 준비해 와라. 이미 있는 그릇으로는 부족하니 나아가서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이 있으면 다 빌려와라. 사르밧 과부의 경우는 이미 있는 그릇, 이미 남아있는 기름통 하나와 기름병 하나로도 역사했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너희 집에 있는 기름병이 아니라 주변에 다 다녀가면서 빈 그릇을 댈 수 있으면 빌려와라. 힌트까지 줬어요. 조금 빌리지 말아라. 조금 빌리지 말라고까지 이렇게 권했는데 나름대로 이 여인과 아들이 나가서 그릇을 다 모았지만 그들 나름대로 이 정도만큼 준비했으면 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더 준비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준비된 그릇, 개인적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던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재능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재능이에요. 월드컵이 끝났어요. 항상 듣는 이야기는 월드컵 국가대표로 나가는
사람들의 그 확률이 0.1%인지 어쨌든 극히 소수만이 국가대표 된다 또는 프로에 들어갈 수 있는 그조차도 극히 소수다. 뭐 1%니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죠. 다 축구 선수가 됐다 해서 프로로 입단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국가대표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국가대표를 할지라도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 지금 손흥민 뭐 몇 명 그 소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 전에 이렇게 방송에서 TV 방송에 오른손잡이인데 왼발이 중요하니까 똑같은 슈팅을 연습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비율을 바꿔서 오히려 왼발로 더 많이 슈팅 연습을 하게 하고 하루에 1000번씩 슈팅 연습을 하고 국가대표 훈련을 다 한 다음에 많은 선수들이 지쳐서 수전 들어가서 쉬거나 잘 때 보면은 이 손흥민 선수 혼자 남아서 또 계속 밤에도 이렇게 슈팅 연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그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각 자신에게 재능, 천부적인 재능 플러스 노력을 통해서 또한 자기 그릇을 준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1기 하에 나와 있는 그릇을 보면은 내 그릇이 아니에요. 남의 그릇을 빌려서라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나만 똑똑하고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만 돈을 아껴서 잘 쓰면은 절약하게 쓰면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나 혼자 똑똑해서 나 혼자 잘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회 구조, 사회 경제 구조에 의해서 세계의 흐름에 의해서 나라의 경제가 휘청할 수도 있고 그 속에 살아가는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한 개개인들이 도산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쳐요. 그래서 나 외에 외적인 그릇도 때에 따라서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인간관계죠. 인간관계를 많이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인간관계를 많이 갖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활용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나를 도우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전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전술, 자원, 환경이 형성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방법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저 방법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마치 이 산과 가부야 이처럼 그에게 남아있는 한 움큼의 밀가루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기름병 그거 외에는 활용해 줄 수가 있는 여건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준비가 안 된, 더 이상 외적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도 그가 갖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적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또한 엘리사의 경우처럼 내게 준비된 것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여러 가지 외적 자원, 내적 요인들을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빌려서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내 개인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또한 내 개인의 그릇 외에도 외적인 그릇들을 내가 준비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운이라 그래요. 운이 따라야 된다.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운이 따라야 된다. 축구 선수들도 보면은 감독을 잘못 만나서 감독과의 전략적인 어떤 취향이 맞지 않은 그 사람의 재능을 쓰기에는 어떤 감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잘 활용을 안 해서 묻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감독을 잘 만나는데 서로 취향이 맞아요. 그래서 그 선수를 자꾸 등용시키다 보니까 기회가 많다 보니까 골 넣을 수 있는 기회도 오고 그래서 유명해지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유건사님처럼 무용 쪽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을 도우실 때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으면 없는 것을 통해서도 도와주시고 때에 따라서
다양한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외적 자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말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라는 말은 많이 빌리라. 할 수 있으면 많이 자기 자신을 개발하시고 투자하시고 또 자기 외적 관계도 확장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타인, 사회적인 환경과 기구, 체계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 개개인의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여러 가지 경험도 우리가 빌려올 필요가 있겠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의 이 지역을 넓혀가시고 또 당면한 위기들을 뚫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곳아니면 바쁘게 살아가시는데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래도 나가서 더 넓은 삶을 더 펼쳐갈 수 있는 축복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건달이 어디 아멘 소리가 없어요. 보니까 뭐 글 쓰는 것도 보니까 그냥 특유의 아주 탁월한 멋이라 할까요? 어쨌든 글자 쓰시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축복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경외하며 정직하고 의로우며 베푸는 자는 복을 받는다. 시편 112편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1절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112편 1절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방법이 뭘까요? 대표적으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예배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예배하는 시간을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예배만 드리면 뭐예요? 사람이 인성이 안 바뀌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인품이 달라져야 돼요.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집니다. 습성이 바뀝니다. 나쁜 습성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로운 습성들이 개발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얼핏 들으면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그 어떤 얼굴낼 수 있는 그 어떤 부담을 주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 구약성경 말씀 쭉 보면은 계명은 예수께서 핵심적으로 알려주셨죠.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모든 율법의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을 위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런 계명을 살아가면 사회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회가 아름답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장들은 재판을 뇌물 받고 어느 쪽에 유리한 쪽으로 하지 말라고 예언서에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상거래를 할 때 속이지 말라, 술을 속이지 말라,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결국 사회생활을 맑게 정하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스타일들, 그런 계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많은데 특히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 오늘 새해 첫절 맞이했습니다. 어제 영시에도 촛불 영시 예배, 송구 영시 예배를 드렸는데 또 그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드리러 와요. 주일 첫 예배 시간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첫 예배만큼만은 송구 영시 예배 때만큼만은 내가 참석하겠다. 기쁜 마음으로 어제는 말씀을 뽑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한 20년 가까이 해온 그 말씀들이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사모하고 기쁜 마음으로 크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복이 있도다라고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임합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 강해질 것입니다. 정신력도 강해지고 몸도 강해지고 또 그 사회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완벽하게 갖춰 나갈 때 그는 강성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흑암 중에서도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고 올해 안에 여러 가지 전망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중에도 살아날 자들이 있어. 그 중에서 빛을 발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5절 6절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구워준다라고 했어요. 은혜를 자꾸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관계를 잘하는 사람 특징 보면은 자꾸 베풀어요. 화를 덜 내. 상대방 위주로 자꾸 들어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뒤로 물러나주고 그래서 뭐든지 자꾸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구워줍니다. 여러분 구워주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정독게 돼야 돼요. 내가 그 구워준 것을 못 받아도 내 삶에 타격이 오지 않을 정도만 꽂아야지 그냥 덥죽 꽂았다가 잘못되면 서로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꽂을 때는요 내가 못 받아도 괜찮을 정도의 선에서 이렇게 꽂아야 돼요. 그래야 아름답습니다. 못 받아도 아름다워요. 상대방이 못 갚아도 또 평생 신세를 지고 또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영원히 기억된다. 네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고 예측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나와 함께할 거다. 나는 이 어려운 터널을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터널을 반드시 뚫고 나갈 거야 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주님을 의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좌절하지 않아요. 자살하지 않습니다. 걸핏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생명을 포기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이 확신을 갖고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도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도 내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공황장애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정신이 분열되고 이런 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에게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지만 여호수아 말씀 오늘 송구영 신의 말씀처럼 너는 스스로 강하고 담대한데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스스로도 내 마음을 찾고 선수들이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그래요. 스스로 찾고 나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모습을 취할 것이고 어떻게 내가 그 위기를 돌파할 것이고 스스로 상상을 하잖아요. 선수들이 내 마음도 스스로 강화시키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된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흉한 소문이 나고 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준비된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까?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안해지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네? 기도하셔야 돼요. 야구는 안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적들의 보응을 마침내 보리라. 지금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보니까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가난하고 빈궁한 자에게 12편 9절을 볼까요? 그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것이 아니다. 합법적으로 또 비합법적으로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면 영광을 나타냅니다. 영광.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영광 중에 들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보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막 그가 지금 영광스러운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 손가락질하고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을 보니까는요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는 축복이 많아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궁핍한 자를 일으키고 잉태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궁핍한 자를 일으키시고 잉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편 113편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0편 113편 7절 8절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이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어디에서요?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그 누추한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을 일으키시는데 지도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일으키십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객체를 정리할 수 없다라는데 성경에는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능하다. 마지막 9절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임신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덜한데 옛날 시대 상황에서는 임신하지 못하면 이혼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제 후배 목회자 한 분이 있는데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아. 근데도 자녀가 없어. 그래도 그 두 분이 계속 삶을 이어가시더라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자녀를 못 갖게 되면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일반적인 사람 같았으면은 자기의 처를 버리고 또한 새로운 여자를 취해서 또 자녀를 가지려고 했을 텐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마도 여인에게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때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할 때 한 적 같은데 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내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집에 살게 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는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자녀들 그러니까 한 명만 낳은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을 낳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미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이 못 낳던 가정에 아이를 낳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이 낳지 못하는 그런 부부에게 아이를 갖게 하는 축복의 역사를 많이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든 이 축복의 역사가 다양한 그릇을 통해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지 모릅니다. 크리스마스 전주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그 주간에도 우리 교회들 중에서 좋은 소식이 두 분에게서 저에게 문자가 날라왔어요. 참으로 아주 극히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에게
굿뉴스 하면서 그 며칠 전만 해도 막 울면서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한 내용도 있었는데 굿뉴스 하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남편이 그럴 때도 이거 100%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기적적으로 일어났어요. 나머지 또 추진하는데도 이미 될 거라고 보는데 또 한 가정도 보니까 또 역사가 나타났어요. 좋은 일이 났습니다. 좋은 일이 났습니다. 좋은 일이 났습니다. 봄인가 여름 사이에 난 전화해서 목사님 그 기적이 아니라면 안 돼요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한 명 뽑는데 그 모든 관계를 다 떼어놓고 세 번째인데 첫째 사람이 포기하고 둘째 사람이 포기해서 마지막 세 번째 취업될 일도 전문직으로 들어갈 일도 있는데 기적이 아니면 안 된다고 저희가 막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늘 우리 교인들은 별로 많지 않은데 늘 저는 1월 달에도 12월 달이든 간에 이번 달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예비됐을 것이고 그 복을 빼앗기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늘 하는데 보면은 항상 역사가 나타날 때 보면은 11월 달이든 12월 달이든 1월 달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할 거예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그릇만 준비하면 크리스마스 직전에도요 두 가정에서 좋은 소식들이 날아왔어요. 이제 은퇴할 때를 받아봐야 될 때 대학 정교수 되는 축복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당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올 한 해에도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이 큰 능력이 올 한 해도 여러분 개개인 삶 속에 부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목회선 선자입니다. 예배 후에는 잠깐의 다과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을 들어 올립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 주를 맞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이 험난한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쓰임을 얻습니다. 이 시간 드려주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린 그 손길 위에 11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흠양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한 역사심이 이제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